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사자성어입니다. 제목 금난지붕.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네, 금난지붕. 명심보감에 금난지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도와줄 친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 잘 될 때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로운 사람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에게나 자아상이 있습니다. 자아상이란 건 뭐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스스로의 생각,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늘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아상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전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부모나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사랑, 배려로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형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올바른 자아상, 또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그런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조금 더 일그러지지 않은 환경이 있을까요? 일그러지지 않은 그런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나 가정 환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모두 올바른 자아상이 아니라 조금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만큼 우리는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아상이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자아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그러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요, 아무리 못나 보이기도 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또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면요, 열등감도 생기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고 움츠려들기 마련이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 급하고 환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그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거나 또 죄를 짓는다면 그 잘못이나 죄는요, 분명히 공의롭게 혼내시겠죠. 그렇죠? 혼내시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함이 없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우리는 든든해질 거예요. 11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든든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그러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